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6월 11일 금요일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응용반 오늘이 7번째입니다. 7번째 마음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드립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무더운 날씨에도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공부인님들이 생활 속에서 경계를 알아차리며 상대와 시비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사은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대소유무의 이치를 챙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공부인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시옵고 모든 동포들을 부처로 만나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원래는 얻것 많은 시비가 생겼을 때 빨리 경계임을 알아차리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인 도반님들이 상대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 다 진리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공부를 이 시간 곤타원 이학신 스승님의 견성 5단계를 통해 신명나게 마음에 담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번 마음공부대학에서 곤타원님 처음으로 지금 나오셨죠? 네네네. 네, 처음이지만 늘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곤타원님의 견성 5단계를 통해서 우리 공부인님들이 큰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곤타원 이학신 스승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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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하고 공부하는 오늘 그 공부 제목이 뭐죠? 견성 5단계요. 네, 견성 성불 대각 5단계. 네. 네, 원래는 견성 5단계인데 제가 이제 가로 열고 성불 대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자, 이 견성 5단계는 어디에 있는 법문이죠? 정산종사 법어요. 원리편 9장이요. 네, 원리편 9장. 견성에는 몇 단계가 있다? 5단계요. 네, 5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죠? 만법규일의 실체를 증거. 두 번째는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 세 번째는? 묘의 진리를 보는 것. 네 번째는? 보리라는 공부를 하는 것. 다섯 번째는? 대기대용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 네, 이렇게 해야 견성을 마친 거예요. 네. 네. 자, 이 법문은 제가 왜 이 법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됐느냐면, 저는 이 법문이 고통과 바꾼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떤 법문을 만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법문하고 인연이 된 것은 제가 약촌교당에서 교무로 있을 때인데, 저희 학년에서 그 법의 사정을 해서 법의가 다 법사를 다 올라갔는데 저만 저희 학년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왜 법사를 떨어졌을까?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봐도 내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주 일주일 동안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로. 그래가지고 영등동 부화당을 갔는데 영등동 부화당에 저희 교도님이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 교도님이
이 머리 뒤에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뽑더니 교무님 무슨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피가 너무 새카매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데 저는 내가 스트레스 받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뭔가 꼭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법사를 승급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통받은 결과가 이 사람 눈에 보였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영등동 부화당에서 걸어서 저희 교당까지 와가지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 경전을 이렇게 딱 폈어요. 딱 폈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변이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딱 무슨 내용이냐면 법강 항마에 승급하지 않고 저기를 할 수 있겠느냐 승급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법강 항마위가 되지 않고 견성을 하지 않고는 승급할 수 없는 급이 항마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너 견성했어? 그러니까 나 견성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너 지금 교무잖아. 교무인데 견성도 못 해가지고 법사는 받고 싶고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걸려든 법문이 일주일 고통받고 걸려든 법문이 바로 이 견성 관한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견성을 하지 않고도 법강 항마에 승급할 수 있느냐? 없다. 근데 너 왜 올라가고 싶은데? 공부는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금부터 견성이 뭔지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머리를 감싸고 아주 그냥 죽기로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이 견성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인지 너무너무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총부에서 그 백악계규절이 되면 무슨 법문을 하죠? 성립법문을 많이 해요. 성립법문을 하는데 백악계규절 행사에 한 모든 성립법문을 제가 다 테이블 뺏겼어요. 어떤 어르신님이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리하고 관련이 있는 모든 법문은 제가 다 베낀 거예요. 그걸 다 베끼는데 베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만난 법문이 견성 5단계 법문을 제가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문을 연습하자.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 고통과 바꾼 법문이 바로 이 견성 5단계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에 나를 건져내줄 법문하고 어떤 법문하고 인연이 되느냐가 정말 그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면서 같이 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견성 5단계 공부를 할 때 왜 견성 5단계라고 하셨을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이 견성 5단계라는 말은 원불교에서는 견성을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성산종사님께서 견성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견성 5단계라는 법문을 하셨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 수행자들은 견성 한번 해보는 게 이분들의 목적이었어요. 수행자들의. 그래서 이 견성하기 위해서 선종은 선을 하고 영불종은 영불을 평생을 했고 교종은 평생 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의 최고의 목표가 견성이었고
수도인의 목적이 견성이었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수행자들이 관심을 갖도록까지 약 200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성각자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난상 토론을 한 제목이 견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단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견성을 한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성리를 아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자리를 본 것이냐, 어떻게 한 것이 성품을 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시비를 거쳐서 이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리 잡게 된 단어가 견성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되었다. 그래서 이 과거 정신문명의 전통에 대한 존중과 대산종사님은 이 견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견성만 가지고는 도대체 공부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견성 5단계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 인류에게 있은 정신적인 유산 중에 아주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이 견성이라는 용어를 버리시지 못했다. 아마도 바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견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불도 할 수 없고 대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 불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공부는 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성불 앞에 대각 앞에 견성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산종사가 견성 5단계라는 이 제목을 붙이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정산종사님도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대단히 여련히 겸손하신 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견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흡수해서 우리 본문에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 견성 5단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견성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견성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견성했다. 하요. 자, 도현님 하셨어요? 네, 또 누가 하셨어요? 견성 안 하신 분? 견성을 했어도 또 내려오고 그래요. 오,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견성을 안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견성하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견성한 줄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것이 견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견성을 하고도 견성인 줄을 몰라서 내가 견성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견성을 했는데 조각조각 했다거나 부분 안다거나 전체를 모를 뿐 견성 안 하신 분은 없다. 오늘 공부해보시면 틀림없이 아실 거예요. 예. 아, 이게 견성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증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견성을 해야 될까요? 견성을 뭐 때문에 해야 돼? 속을 자유롭게 성품. 살기 위해서. 견성 이전의 공부는 전부 뭐다? 오렴수다. 견성하기 전에 하는 모든 공부는 헛것이다. 왜? 오렴수라는 말은 물들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를 할 때 걸레를 깨끗이 빨아야 돼요? 깨끗이 안 빨아야 돼요? 깨끗이 빨아야 돼요.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걸레에 피가 묻었어. 그런데 그 피 묻은 줄을 모르고 자꾸 닦아. 그러면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견성은 기본이에요. 견성을 하지 않고 닦는 모든 것은 다 오렴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 묻은 걸레로 청소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오늘 이거 한 가지 마음에 딱 심고 가셔야 될 거예요. 네. 이 견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견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견성한 진리를 자기 삶이나 생활에 활용할 수가 없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하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다 가짜예요. 견성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다 공부해서 마음 공부해서 행복하다 이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진짜 진급은 견성한 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성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상을 유익주는 공도자가 되는 거예요. 공도자가 되는 길이 뭐 하는 거라고요? 견성하는 거요. 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과 성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견성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한글 공부하기 전에 뭘 배우죠? 가, 나, 라.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을 배우죠? 네.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나면 기억에 아를 붙이면 뭐가 돼요? 가. 가. 이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 견성이에요. 견성은 기억과 아를 붙여야 가가 된다. 이 한글의 본문을 아는 것이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모르면 영원히 이 사람 글씨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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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견성하지 못하면 한글의 본문을 모르면서 계속 글씨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목수가 뭘 얻은 것 같다? 잣대와 먹물을 얻은 것 같다. 가장 집을 짓는 기초가 되는 이것을 갖지 못하고 집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옛날에. 자,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레시피. 재료.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재료와 레시피가 있어야만 요리가 가능한데 이 재료가 없이 음식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성불을 하겠다는 뜻은 웅대하게 세웠지만 견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 재료도 갖춰놓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겠다. 요리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게 정말 깝깝한 일이죠. 그러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어렵기도 하고 네,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 하고. 견성은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다 하고 온다. 네. 앞으로 세상은 집에서 다 하고 오지 원불교 들어와서 견성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다 해갖고 와야 될 견성을 교당에 30년을 다녀도 견성이 뭔지 모른다? 너무 우습지 않나요? 너무 우습죠? 네. 그래서 이 견성이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성불도 대각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성불과 대각은 견성과 성불은 어떻게 다르냐? 견성한 그 기초를 가지고 이 기초 공식을 활용해서 무엇을 쌓아야 될까요? 재중에 실적을 쌓아요. 재중에 실적이 없는 사람은 성불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서 공덕이 쌓인 것을 성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10%로 본다면 성불은 몇 프로? 90%. 90%의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성불도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견성. 견성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견성이 되지 않는 한 성불도 대각도 없다. 이것을 오늘 가슴에 품고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원불교 공부법의 특징은 견성만을 목표로 한다. 맞습니까?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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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네. 원불교 공부법의 특징은 뭘까요? 견성, 견성을 바탕으로 양성, 솔성까지를 성불이라 한다. 그래서 원불교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 종합적인 이 공부를 추구하는 공부법이 다른 전통 이 공부법하고 다른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면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만법 만법길의 실체를 증거하는 하는 거. 그래서 1단계에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용어는 무엇이겠어요? 만법 귀일이 만법 무슨 귀일. 뜻인지. 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실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1단계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 있고 1단계 견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법 귀일이란 무슨 뜻이냐? 만법은 뭘 의미하냐면 전체, 모든 것, 이것을 만법이라 해요. 전체, 모든 것. 그러면 이 만법과 의미가 같은 동의어가 불생불멸. 대자리. 만법과 의미가 같은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전체. 그러니까 전체. 우주만유 전체, 대체. 사은, 소자리, 묘유, 현상, 생생약동,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름이 각각 다른 이게 만법이에요. 자, 만법이란 전체, 사은, 소자리, 나타나 있는 모든 것, 이름이 각각 다른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기억만 해놓으세요. 이따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귀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 아까 네. 만법이 전체라면 귀일은 하나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만법과 같은 의미의 동의어는 귀일과 똑같은 원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일원, 일원. 진공, 진공. 또 본원, 불생불멸. 본원. 성품, 성품. 자성, 뚜렷하고 고요한, 대자리, 대자리. 언어도단의 입정처. 과거에 이 귀 일자리를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불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귀 일자리를. 그 다음에 귀 일자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다. 신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다. 하느님이다. 천주님이다. 상제님이다. 무국이다. 도다. 이렇게 부른 게 귀 일자리에 대한 표현이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법 귀일이란 하나, 귀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법 귀일이라는 것은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과 현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아, 다음에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실체란. 실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본질이 뭐냐 이 말을 실체라고 해요. 자, 지금 안개, 서리, 비, 얼음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의 실체가 뭐예요? 물. 물, 물. 정확하게 물이죠. 안개도 비도 다 본질은 뭐다? 물, 물이다. 그러면 증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증거라는 말은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근거 자료를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딱 경찰들이 증거를 딱 잡으면 범인이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데 명백한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아, 그러면 만법 규율의 실체를 증거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화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법 규율의 실체를 증거하는 예화. 자, 이학신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엄마 아빠의 수정란이 딱 생겼을 때, 그 수정란이 이학신이에요, 이학신 아니에요? 이학신 맞아요. 이학신 맞죠? 네. 네, 이 수정란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하나죠? 네. 분명히 하나죠? 네. 하나인데, 하나 안에서 분열해요, 안 해요? 분열해요. 둘로 분열도 하죠. 분열하고 또 몇으로 분열해? 여러 네 여러 개. 배수로. 그게 두 배속으로 음양으로 계속 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수정란이 두 개로 분화되고 두 개가 몇 개로? 네 개로. 네 개로. 네 개가 몇 개로? 여덟 여덟 개로. 네. 여덟 개가 몇 개로? 16개로.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면 줄기세포라고. 줄기세포. 16세포까지를 줄기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줄기세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미분화 모체세포. 16세포기까지를 미분화 모체세포. 아직 분화가 안 된 모체세포. 그 다음에 전능세포, 이렇게 말해요. 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학신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전능세포. 그러니까 이학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정란 안에 이미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16세포기 이후에 뭘로 갈라지냐면 구체 장기세포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체 장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뼈가 될 건 뼈가 되고, 혈액이 될 건 혈액이 되고, 피부가 될 건 피부가 되고, 전부 다 갈라지는 세포를 구체 장기세포라고. 이 구체 장기세포가 다 만들어진 상태가 이학신의 뭘까요? 몸. 몸. 해야죠. 네. 태아 전체. 태아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법은 뭐고 귀일은 뭐예요? 수정란은 1, 하나죠. 네. 이학신이 다 만들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만법. 만법이 됐죠. 다가 됐어, 다. 네. 여러 가지가 됐어. 네. 자, 저한테 뭐뭐 있었어요? 눈, 코, 입 다 있어요, 다 없어요? 네. 있어요.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말해요? 만법. 이학신 전체. 전체. 이학신 전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학신 전체 하나. 그런데 이 수정란의 내용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학신한테. 역시 만들어졌죠. 전체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맞죠. 그러니까 창조자가 따로 있어요. 이 내 전체 안에 들어왔어요. 전체 안에 들어왔어요. 전체 안에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 즉 다고 다 즉 일이요. 즉 다 그래서 이 수정란 안에는 이미 이학신 다를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 수정란의 내용이 변화돼서 이 학신이라고 하는 전체를 만들어 낸 냈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코, 입, 귀 각각 이름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른데 이름은 각각 다르나? 다르나?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죠. 둘이? 하나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예요, 바로. 응.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와 전체는 네 꼬르다, 네 꼬르 아니다. 니 꼬르다. 꼬르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네. 안법 귀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예, 근데 자 나만 그러냐? 개체인 나도 그렇지만 우주만유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주만유 처음에 수정란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육아에서 뭐라고 말하냐? 무국 혹은 태극이라고 한단 태극. 말이에요. 네. 무국 태극. 이 태극은 일이에요, 다예요? 태극이 일이에요, 다예요? 다예요. 일이고 다고 일이지. 태극 하나, 무국 원 하나. 하나. 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정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태극이 있는데 태극이 내가 분화하듯이 분화해요, 안 해요? 해요. 풀로 음양으로 분화해요. 분화하고 또 사로 분화하고 이렇게 쭉 분화하다가 64포기까지 딱 된 것을 64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64궤가 줄기세포와 나의 그 16세포기 같은 그런 이게 능력이 다 가득 차 있고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 64궤까지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64궤에서 다시 다 소자리로 분해를 다 하고 보면 뭐가 나올까요? 우주, 아니. 만유가 다 하나.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주, 만유 각각 이름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대나무, 강아지, 소, 말, 사람 다 다르죠? 네. 그거 다르죠.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라고. 다른데 같다 그래야 돼? 하나라고 그래야 돼? 하나 아니라고 그래야 돼? 하나라고 하나라고 해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니까 하나와 둘이 같다. 아니다. 아니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뭐라고요?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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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의 무국에서 무국의 내용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우주 만유로. 만유 속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따로 떨어졌어요. 만유로 왔어요. 만유 속으로 들어왔어요. 우주 만유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죠. 우리가 그 부처님을 뭐라고 말해요? 처처 불상. 불상이라고 한다. 이제 왜 부처인지, 왜 만유가 부처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면 견성한 거예요. 여러분들 견성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 견성했어요. 듣고 보니까. 견성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내용.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견성인 줄을 몰랐어요. 네. 뭔 소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의 내용과 다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일의 내용을 원망구족 지공무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야? 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요소가 그 안에 있어서.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갖춰져 있는 부처님, 원래 부처님, 네. 여기는 각각의 부처님. 이 부처님 내용이 어디로 들어왔다? 전체 속으로 만유. 다 들어왔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죠? 네. 그러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를 일로 보고 뭐를 다로 보냐? 원소. 자, 만물은 원자를 일로 봐요. 원자를. 맞아요. 그래서 만유는 원자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 속에 원자가 없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자의 내용이 전부 다 집합체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있죠. 예.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왜 처처 불상이라고 하는지. 네. 그러면 처처 불상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공. 경혈심을 갖는다. 사사 불공. 불공. 불공이라고 한다. 자, 처처불상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된다? 사사불. 사사 불공. 이 따라가야 된다. 이 내용을 알면 견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 맨 밑에가 원자예요, 원자. 이 원자 핵이 있고 원자가 있고 쭉 해서 그 끝에가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죠. 네. 이 네. 만물 속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우주만유 전체를 한 체성이라고 해. 한 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학신 전체를 한 몸이죠. 네. 한 네. 몸이야. 그런데 그러면 만법이 한 근원 어디에 근원했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학신의 몸은 딱 생겼어. 이 학신의 몸은 딱 생겼는데 몸이 생긴과 동시에 뭐가 생겼을까? 눈, 코, 입 정신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영. 영이 네. 딱 들어와. 몸이 딱 생긴 영이 딱 생겨. 영하고 몸하고 동시에 딱 생겼어. 자, 그러면 우주 만유 속에 우주의 정령, 이론의 진리가 전부 다 있는데 그 만법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 말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가 우주의 멋이다. 근본이다. 우주의 근본. 영혼이다. 정신이다. 우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내 몸으로 말하자면 뭐라? 내 정신하고. 정신이고. 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의 진리로 보고 그걸 신이라고 했고 그걸 천주라고 했고 그걸 부처라고 했고 그걸 성품이라고 했고 그걸 자성이라고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예. 자, 그러면 영기질의 엄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이 뭐냐? 일. 귀일 할 때 일이 뭐냐? 영과 기가 영과 신령스러운 한 기운이 딱 만나진 상태를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한 기운이 우주 만유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만법 귀일의 실체가 만법 귀일을 왜 증거를 해야 되는가? 왜 증거를 해야 되나? 만법 귀일의 실체를 증거하지 않고 사는 것과 증거를 하고 사는 게 어떻게 다르냐? 자, 본질과 일과 다의 내용이 같았다. 거기까지 공부했죠? 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은 다르다, 같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불이문이라고 한다. 불이문. 둘이 아니다. 이게 하나라고 하기에 뭐해? 코, 입, 눈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내 몸 전체로 봐서는 둘이 아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네.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은 둘이 아니다. 이문이다. 아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법귀일의 실체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각각다른 현상세계가 본질과 동등한 가치와 원리와 이치가 내재된 100% 처처불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네. 이거를 증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법과 귀일이 서로 바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진리다? 돌고 도는 것이 돌고 진리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오라버지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법사를 받아야 될 때 반드시 마가 한번 침범을 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가 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이 교무님들하고 한바탕씩 해. 한바탕씩 하고 교무님하고 이제 이게 시비가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우리 오빠가 또 그냥 교구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교무님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무님 가셔야 됩니다 하고 댕기고 막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들한테 저 말하고 하니까 교당이 시끄럽겠어요? 안 시끄럽겠어요? 시끄러워. 그렇죠.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무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나 저러나. 부사님 다른 교당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당에 그만 나오시지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뿔이 났어 안 났어? 뿔 나죠. 불러줘. 뿔이 나가지고 이제 형은교무를 찾았어. 형은교무를 찾았는데 마치 형은교무가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 우리 오빠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형은교무를 먼저 문답을 해. 근데 형은교무하고 문답이 안 되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저를 찾아가지고 교무님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요. 근데 그러다가 법의사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오빠가 법사에 떨어졌어. 법사에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 그런데 교구에서 모여가지고 법사 승급식을 한 거예요. 법사 승급식을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오빠는 그 위에 단에 앉았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닥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꼴려 안 꼴려? 꼴려요. 꼴리니까 법문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꼴려서 들리겠어요? 안 안 들려요. 들려요. 와서 법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법문을 했냐? 이 만법기일에 이 법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저기로 승급을 하려면 법사로 승급을 하려면 견성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만법기일에 대해서 아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가 들으니까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자기가 꼴려 있으니까 법문이 제대로 들려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시비를 하면서 법문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가 막 확 올라왔어. 근데 우리 오빠도 마음 공부를 우리하고 했어. 조금 했기 때문에 감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챙겨가지고 다시 듣고 또 중간에 또 올라오면 또 알아차리고 또 올라오면 알아차리고 해가지고 탁 쉬는 시간이 됐는데 쉬는 시간이 딱 되니까 법사님이 잠시 쉬시겠습니다 하고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쳤어요. 우리 오빠가 그때 딱 놀란 거야. 왜? 아까는 일이 누구였어? 설모반은 법사님이 일이었네? 네. 법사님이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다 다지. 네. 네. 법사님이 일이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다야. 다 다이가 들었어. 근데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치고 쉬니까 법사님이 쉬니까 지금 일이 누구야?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가 일이네? 네. 일이 바뀔 수가 있네? 이걸 딱 아는 거예요. 바뀌었네? 근데 이제 딱 피아니스트가 딱 끝나고 나서 딱 다시 저기를 했어. 법사님이 딱 올라오니까 법사님이 질문을 딱 하니까 누가 대답을 했어? 오빠가요. 교도가 대답을 했어. 교도가. 음. 그러면 그때 일은 누구야? 저도. 교도요. 만법과 규일은 돌고 돌면서 진행되는 것이 이치구나. 이거를 깨친 거예요. 옳거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만법과 규일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가 없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빠가 교무님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이 법문이 우리 오빠 것이 됐을까요? 안 됐어요. 됐어요. 쓸 수도 싸움도 있어요. 뭐다? 공부하면 은혜다.
공부하면 은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교무님하고 싸워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 전부 다 환자 되는 거예요. 병자 돼요, 병자 돼. 우울증 환자 되고. 근데 우리 오빠는 딱 벗어나서 그때부터 만법기일의 모든 증거를, 이 실체를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재미를 붙이고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만법과 기일은 돌고 도는 것이 진리구나. 이걸 딱 아셔야 되고, 이 만법 기일의 이 실체를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내가 원래 부처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견성을 한 사람은 내가 원래 부처구나. 나만 부처냐? 모두 부처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똥 묻은 5만 원이 있어요. 제가 발로 막 밟았어요. 발로 밟은 5만 원 여러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똥 묻어서 안 갖고 안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갖고 싶어요. 5만 원짜리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발로 밟았건 거기에 똥이 묻었건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가져요. 맞아요. 맞죠? 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원래 부처다는 걸 아는 거. 어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하면 그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가의 본래 모습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너는 돼. 원래 훌륭한, 너는 잠시 똥이 묻었을 뿐. 자, 여기에 똥이 묻었어요, 팔에. 그러면 이 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닦아요. 쓰는 거예요. 그냥 이 똥 묻었으니까 팔 잘라버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닦아요. 씻어요. 깨끗이 닦으면 손하고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폭행 당한 아이에게 이걸 알려줬더니 그 아이가 그 성폭행 그 고통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내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이걸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게 견성한 거예요. 네. 자, 경계 속에서 진리적 신법을 쓰기 위해서 고요하고 뚜렷한 그 자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본래 마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써야 돼. 써야 돼요. 돼요. 배짜리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 억건 많은 신법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무시선에서 진공으로 체를 삼았다. 그런. 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만법규일의 실체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확실해야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거 맞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중심 잡고 요걸로 딱 진공으로 체를 삼고 하나짜리로 딱 체를 삼고 만법을 운용해야지. 요게 딱 떨어져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상담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21일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21일 동안 기도해드리면서 계를 하나 세운 게 뭐냐면 어머니 상을 치우는 동안 어떤 경계도 은혜가 되는 신법을 쓰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공으로 체를 삼지 않는 한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상담하면요 상당히 이 은혜 아닌 일들이 막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그때 제가 딱 은혜가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지 않는 한 은혜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상을 치르는 동안 모든 경계가 은혜가 되게 하소서. 네. 제가 그 신법을 쓰게 해달라는 계를 딱 가지고 상을 치르러 들어갔더니 모든 경계가 있었지만 뭐가 됐을까요? 은혜가 됐죠. 은혜가 네. 됐어요. 제가 정말 이거는 체험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이 체를 삼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어디 강의하러 가가지고
강의를 막 하는데 그 위에 어른님이 저를 불렀어요. 너 니까지 네 훈련생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게 뭔데 강의하냐? 네가 왜 강의를 해? 강의하지 말고 너도 공부해. 네가 뭐 잘났다고 강의하냐? 그런데 그때 제가 최초로 진공으로 책을 삼아본 계기가 그때였어요. 저는 그냥 경계가 있어도 이 하나짜리를 내가 채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경계 있으면 막 경계 따라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부터 지금 막 뭐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경계 아니에요. 경계예요. 내가 딱 중심을 뭘로 잡았어요. 이치. 성립, 성수성. 성립 이 말이 뭔 뜻이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짜리에 딱 앉아해가지고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지 하고 최초로 공부를 하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저의 스승이에요, 스승 아니에요. 스승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가 딱 있으면 만법규일의 실체를 증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려면 마음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진공으로 채를 딱 삼는 채를 삼아요. 하나짜리 어것만은 딱 이치로 딱딱 들어가는 요거 딱 잡고 그 다음에 은혜가 모든 일을 하면 다 은혜로 화할 수 있다. 있다. 자 보세요. 이 만법규의 실체를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데 하나로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전체를 다 볼 수 있느냐 이게 견성의 갈림길이죠. 네. 자 교당에 보면 여성회하고 본공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그거 답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리고 네. 이 본공회장하고 여성회장하고 까딱 잘못하면 파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예. 예. 딱 경계가 왔을 때 하나짜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봐야 돼요. 있어야죠. 일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당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이것이 견성한 사람이 성불로 가는 길이에요. 공부법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이 안목이 열려야 돼. 자, 그리고 저희 교당에 다니시는 교도님 한 분이 교도님들 간에 이게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교도님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무님 나는 이렇게 시끄러운 교당 다니기 싫어요. 우리가 원불교회에 와서 편안하려고 왔지 원불교회까지 와서 이 시끄러운 거를 내가 이렇게 꼭 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 이런 교당 다니기 싫어요. 그래요? 자 이분은 일자리와 전체짜리 이거 다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여요. 왜? 고요하고 어때요? 뚜렷하다는 거는 판이 다 보여야 돼. 자, 현상은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안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시끄러운 세상. 시끄러운 세상. 근데 어떻게 현실을 살면서 안 시끄럽기를 바라는가요? 왜 바라죠? 이 사람 진리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견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해. 다음에 또 교당 가서 시끄럽게 하면 나 교당 안 다닌다고 또 정확하게 말하세요. 어때요? 나 시끄러운 교당 안 다녀. 진리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견성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요. 안 한 사람. 사람이요. 오케이. 이제 말했어요. 예? 예. 그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데서 무엇을 해야 돼? 공부를 하고 조용하면 조용한 데서 공부.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조용하고 시끄러운 걸 초월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것을 못한 사람은 무엇을 못한 사람이다. 연정을 못했어요. 견성을 건성을 못한 사람. 건성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법기일이 실제로 증거하게 되면. 그렇죠.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견성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하고 싶어요. 싶어요.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8시요. 8시요. 8시?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5분 후에 제2단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